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라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에 대하여 죽고, 내 형제나 친구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찬성과 비난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나는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도록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훌륭한 발자취를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던 날이 있었다. 죽기 전에 죽었던 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었던 날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말 그대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나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것이 그게 부담이 되고 폐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따르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쪽을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보고 또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18절인데 제가 17절을 읽었네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체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결국 한 말씀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이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하면은 그게 다 될 것인가? 전문가들 가운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하는 전문가를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시 대면 사회를 이루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산업의 영역,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지 못했던 문제를 고3이 됐을 때 제가 풀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저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 문제를 보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열려져서 그래서 이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단순하게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뭔가가 어떤 곳에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지식은 값을 치르고 얻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무엇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에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뜻이랍니다. 그노시스는 알아가다라고 하는 진행형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그를 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할 때 알다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의 그노시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뭔가를 얻고 싶고 획득하고 싶어요. 빨리 이거 종식되고 이전에 내가 했던 그런 안정된 혹은 내가 성과를 봤던 어떤 부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공적인 삶, 그 성공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공 공포증, 성공 공포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신의학과에 있는 아주 별난 그런 병명입니다. 성공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를. 아니 왜 성공하는 거를 두려워합니까?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그게 좋기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한 대기업의 부사장은 오랫동안 사장이 되는 꿈을 꾸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다름질 쳐왔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회사의 사장이 퇴임하고 이 사람이 후임 사장으로 결정되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부사장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작 성공 단계에 들어가면 잠재적인 불안감이 되살아나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갑자기 더 이상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연습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더 멈춰 서려고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부담이 된다고. 내가 목사도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무슨 장로나 권사 같은, 안수집사 같은 중직도 아닌데 나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말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경향성들, 내가 성공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계속 자라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 안에 연약하거나 초신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꾸 얘기했습니다. 재림 같은 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언제부터 재림이 있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재림이 없는 것을 봐라. 너희들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분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분별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기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끝내 마지막 순간에 내민 마지막 카드는 여러분들 성장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모든 전모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돼요. 완성의 날이 되면 알게 돼요. 지금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린애 같아요. 철부지. 근데 장성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런 거를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어렸을 때 보는 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다 커서는 그 어린 아이의 일들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동네에 있는 모든 만화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만화를 읽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읽은 만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딱 3학년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만화방을 그 이후에는 제가 제 돈 내고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가자 그래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보기가 싫어요. 어린 아이의 일들을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커서는 만화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기도 바빠요. 성경책 읽기도 바빠요. 그런데 만화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깨치고 나갈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나름의 모색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첫째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
언제부터 재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재림이 없는 걸 봐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천년도 하루와 같다. 그리고 하루도 천년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거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그런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7살짜리 5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꼬깃꼬깃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생일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느 마트에 가서 7살짜리 애는 엄마 립스틱을 하나 사가지고 왔고요. 5살짜리는 오리 인형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 7살짜리는 엄마가 이걸 바르는 걸 봤어. 그래서 저거를 사다 주면은 엄마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5살짜리는 자기가 볼 때 오리 인형이 아주 이뻐. 그래서 이게 참 나한테도 기쁘니까 엄마도 기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립스틱이나 오리 인형이나 다 이쁘죠. 다 이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하고 엄마 위주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엄마야 다 기쁘게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다 받아줬겠죠. 그러나 나 위주인가 엄마 위주인가 이거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 위주의 삶으로 나 중심으로 볼 건가, 이게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나 위주가 되겠죠. 장성하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은혜는 하루아침에 딱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은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8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성장이 나오죠. 그런데 성장할 때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성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점이 되고 흠이 될 만한 무엇이 있으면 과감하게 단절해 버릴 수 있는 과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한번 딱 결정하면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 과단성이 필요한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열망하는 게 필요해요.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점과 흠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흔히들 완덕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버리는 일과 그리고 추구하는 일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버리거나 완벽하게 추구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버리면서 한편으로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 다른 걸 하겠다, 그거는 꿈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버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재림이 늦어지고 아니면은 재림이 없고 이런 식의 거짓 교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아주 확실하게 재림의 문제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이러한 재림의 시기까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버릴 거 버리고 추구해야 될 거 추구해야 된다. 그 추구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해석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집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저런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래서 이만희가 성령님도 되고 보혜사가 돼서 자기들 곁에 항상 이만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장기일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이러는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 억지로 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범주 안에서 푸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나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결정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재림의 시기가 없거나 안 그러면 재림이 아주 그냥 지연이 돼서 어떻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뭘 위한 거라고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신 이유는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최정점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통화는 하잖아요. 동영상으로 뭘 이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제나 언제나 이거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과 어디엔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도 구원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성도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매출 제로, 뭐 월세 못 내는 건 당연하고, 지금 뭐 있는 거 저런 거 해서 융자 받고 해도 갈수록 이자 늘어나고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집 투자해서 뭐 돈 벌었다 그러는데 그런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 교회가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봐라,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이 그냥 공으로 그냥 공회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떤 연관관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관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가운데 배치해 놓으신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던 거 그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날수록 그 하부에 보이는 그런 구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랬구나. 왜 하나님이 팬데믹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됐을까? 이런 저런 것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게 되면 다 풀리도록 돼 있다는 거죠.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영광과 권능을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기억 속에 자기가 일회적으로 본 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함께 공유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은혜는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는 자라가야 된다. 이 말씀 뭐예요? 자기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억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말을 데리고 강가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말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건 말이 마셔야 되지, 마부가 마시게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성.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렇죠? 어떤 분이 디지털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유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몽땅 그냥 옮겨진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됨을 디지털화된 인터넷 기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SNS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본인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영상 매체에 포로가 돼 있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9시 땡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유튜브 틀어놓고.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의 뉴스를 들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에 딱 그 뉴스 보면 바로 잠에 떨어지는 가장도 계시고 이런데, 그것 잠 떨어지기 전에 우리 한번 가족들끼리 손잡고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바벨론 뉴스,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깨쳐보자는 거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알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와 그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라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성장해 보면 알아요. 예. 부모님의 마음도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아요. 예. 내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잘하면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나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 제일교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